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다윗은 주님밖에 몰랐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죠? 주님밖에 몰라요. 그죠? 주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해 줍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고통에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은 내 요새시여 반석이십니다. 산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저 길을 가면서도 쭝얼쭝얼 주님 찾고 말해요. 뭘 생각하다가도 그냥 뭘 흔들고 생각 털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말해요. 또 집에 있을 때도 하다가 또 잘라고 하다 잠이 안 오면 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성경 보다 그저 또 기도하고 주님 찾고 주님만이 해결자니까요. 주님만이 내 구원이, 주님만이 내 살 길이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계속 주님을 찾는 이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적국으로 도망갔더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는 않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생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네. 여러분, 공격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가 있나? 이제는 영영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거기서 피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가슴을 쓰다넘는 순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블레셋 땅, 그것이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다 처자식들이 있고 기구하던 건데 글로 왔어요. 근데 이게 또 웬일이요? 광야에 사는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처자식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다시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여기에서 처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서 다 치려고. 그때 뭐라고 나는 다윗이 다급했더라. 지난번 성경에는 공급했더라 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다급했더라. 다급하겠죠. 자기를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낙심이 너무 크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저 다윗을 따라다녀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고 이 타향에 와가지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왜 다윗을 따라다녀야 되냐.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얼마나 다급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고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던 그 힘인 것 같아요. 계속 주님을 찾고 쭝얼쭝얼하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던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리 때문에. 뭐 꼭 다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요.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속에 있는 건 절대 끄집어내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하고 그저 지나가는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를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지나치게 다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깜짝같이 자기 감추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너무 허술한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탁 감추고 그거는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우리가 코 흘리게 때부터 살아오면서 했던 거 다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내가 다 내놓고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사정 아뢰고 큰 거 작은 거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부딪혀서 느끼는 거 다 일일이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 생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그 다급한 위기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처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일어나서 극복을 했어. 그렇게 인해서 극복을 해서 쫓아가서 또 다 빼앗긴 거 다시 걷어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으니까 아니 세상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왕되고 다윗을 추종하던 따랐던 사람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다 벼슬을 들어엎고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는 사정 다 내려놓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 예.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나홀로게 눈을 번쩍 뜨고 하늘을 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겼지.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가 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면 누구 때문에 개가를 불러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해치고 그들이 개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너무 고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얘기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하련.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그래, 수치를 당한다면 까닭 없이 거짓말한 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야 돼.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소서. 그러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내 살 길이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여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소서. 그게 옳고 그름이 없어 다 옳은 거지. 주님 말씀은 다 옳은 겁니다. 내 판단은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도하시고 교훈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뭐한다? 네, 계속 기도하고 주님만이 구원자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나가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제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제 기도를 기억하시고 제 고난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구원을 간구하는 저를 기억하여 달라. 7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짧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철없을 때 지었던 죄가 떠오르는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는 게 아닌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무엇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주님의 선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분명히 주님은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니까 이 죄인을 교훈 주셔서 바르게 가게 할 거예요. 그런 실족도 하지 않게 할 거예요. 또 그런 죄도 짓지 않게 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실 거야.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옮겨 주십시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려다. 전에 내가 실족할 때 보니까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무 화를 내서 그러다 내가 또 실족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겠습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으니까 저 온유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화 안 내겠습니다. 그때처럼 분노하다 내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분명히 주님은 정의로 나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려다. 나에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 계속 주님을 찾고 그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저는 꼭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라는 걸 압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만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자를 바꿔주셨다. 여러분 또 뛰십시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맞아, 내가 그 길로 가야 돼.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를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다윗. 우리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수도. 분명히 택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접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 영혼은 어떻게 살고요? 평안.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 그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복받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찾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십시오. 구원의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신다.